한국 야담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금지옥엽으로 자랐으나 숙부의 칼날 앞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남편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관비로 끌려갔으며 그 아이마저 궁으로 보내진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새냥에 팔리던 그날 설은 속으로 이미 죽어 있었지요. 그것이 설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설이 입을 열기까지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궤를 설 앞에 내려놓은 채 그저 기다렸지요. 설의 시선이 궤 위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산의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산의 눈빛은 조용했지요. 재촉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설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지요. 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추어온 것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한 번 꺼내놓으면 다시는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산의 곁에서 보낸 날들이 설을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슴이 어느 틈엔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설의 첫마디는 아주 낮고 떨렸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한양을 피로 물들이던 그 밤이었지요. 설의 남편 정종은 끌려갔습니다. 유배지를 전전하다 결국 모반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능지처참을 당했지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설은 그날을 말하면서 처음으로 눈을 감았지요. 10년이 지나도 그 장면은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것이 설을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그 다음이었지요. 남편이 끌려가던 그날 설의 배는 만삭이었습니다. 가사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정몰되었고 설은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관비로 전락했지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순천으로 끌려가던 그 길을 설은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길은 잊힌 적이 없었지요. 길에서 마주친 백성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도 있었고 외면하는 눈빛도 있었지요. 왕의 딸이 맨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설 수 없었겠지요.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은 것은 순천에 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허나 그 아이는 설의 품에 닿기도 전에 궁으로 보내졌지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설은 그 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그 뒤로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관아의 빨래터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다고 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죄로 멍석마리를 당하던 그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려 했다고.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던진 그 새냥이 저에게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신음하던 이유를, 갓 지은 쌀밥을 보며 눈물을 훔치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지요. 그것은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뺏겨버린 삶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과 공포였지요.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사겨온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책이 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사냥꾼의 손이 상처투성이 공주의 손을 감쌌지요. 나는 산짐승이나 잡을 줄 알았지. 임자의 마음 속에 이런 피눈물이 흐르는 줄은 꿈에도 몰랐소. 조선의 공주를 내가 세냥에 사서 감히 내 집 부엌대기로 부려먹었구려. 내가 죄인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산은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지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박한 사냥꾼이 오두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었지요. 설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허나 산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설의 가슴 속 깊이 돌처럼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지요. 그것은 산에 대한 고마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서 버텨온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지요. 설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사냥용 단검을 꺼내 설의 발치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임자는 이제 노비도 아니고 수청을 드는 가련한 여인도 아니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수양대군이 군사를 몰고 온다 해도 내 당신 앞을 막아설 것이요. 임자는 이제 공주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안사람이요. 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왕실의 생존자로, 역적의 아내로, 세냥짜리 관비로 불리던 그 모든 이름들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설은 처음으로 그냥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무 궤를 함께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땅 문서들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도성 길목의 땅, 한강변의 논, 그리고 작은 포목전 하나가 딸린 문서들이었지요. 그 아래에는 황금 덩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산에게는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재물이었지요. 산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안쪽에 남은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낡은 비단에 곱게 쌓인 족자였습니다. 황금빛 용 문양이 새겨진 족자였지요. 그를 모르는 산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온 물건이라는 것을 짐승의 숨결을 읽어온 본능이 느꼈지요. 산은 족자와 설에 거칠어진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솥뚜껑에 대고 나무를 다듬다 베이고 약재를 다리며 거칠어진 그 손이었지요. 이 고운 분이 어쩌다 짐승 가죽이나 만지는 내게 흘러들어왔단 말인가. 산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자책이 아니었지요. 이 여인을 평생 지켜야겠다는 그 단단한 맹세였습니다. 산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것들을 어찌하고 싶소? 설은 잠시 땅 문서들을 바라보았지요.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것이 오두막에서의 바람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달랐지요. 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성 길목에 포목전을 열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서방님과 함께. 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지요. 오두막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은 이른 새벽부터 짐을 꾸렸지요. 많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살림이란 본래 그런 것이었지요. 사냥 도구 몇 가지와 어머니, 약재, 그리고 설이
혼례 때 입었던 저고리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허나 사는 짐을 꾸리면서 한 번도 가볍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두막에서 쌓아온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마루에 나와 오두막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요. 아들을 낳고 남편을 보내고 병을 앓고 그리고 뜻밖의 며느리를 맞이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나직이 말씀하셨지요. 잘 있거라. 오두막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팔을 부축했지요. 어머니는 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설은 알았지요. 사는 두 사람보다 앞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성으로 내려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어머니의 걸음이 느렸기 때문에 하룻길이 이틀이 되었지요. 사는 어머니가 지칠 때마다 등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두막에서 어머니를 업고 약방을 오가던 그 등이었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 엎여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설은 그 옆에서 짐을 들었지요. 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무렵 도성 길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지요. 참 넓구나. 산이 웃었습니다. 설도 웃었지요. 오두막에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에게 도성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포목전을 여는 데는 반 달이 걸렸습니다. 땅 문서에 딸린 작은 전방이 있었지만 오래 비어있던 곳이라 손볼 데가 많았지요. 산은 직접 망치를 들어 문틀을 고치고 바닥을 닦았으며 선반을 새로 짰습니다. 산이 오두막 지붕을 고치던 그 손놀림이었지요. 투박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설은 그 옆에서 비단과 무명을 종류별로 정리했지요. 궁에서 자란 설의 손은 비단의 결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이 망치질을 하고 며느리가 비단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두막에서는 볼 수 없던 빛이 돌았지요. 설이 그것을 보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설의 손을 잡으셨지요. 포목전 문을 처음 열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지요. 평생 산짐승을 쫓아다니던 사내가 비단 전방 주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설이 사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방님? 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문을 열었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투박한 사내가 비단을 파는 집이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쫓던 그 끈기로 하나씩 배워나갔지요. 비단의 결을 손으로 짚는 법, 무명과 명주를 구별하는 법, 손님에게 말을 건네는 법까지. 배우는 것이 더디고 어색했지만 산은 매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설이 뒤에서 도왔지요. 궁에서 자란 설은 비단의 품질을 눈으로 구별했고 값어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떤 손님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도 알았지요. 설은 산의 귀에 나직이 일러주었고 산은 그것을 굵은 목소리로 손님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눌했지요. 그러나 손님들은 그 투박함 속에서 속임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물건에 거짓이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 났지요. 주인 사내는 투박하지만 눈이 정직하고 안주인은 비단을 보는 눈이 밝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었고 포목전은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었지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날마다 마루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빠져나간 포목전에서 어머니가 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내 아들이 투박해도 심성은 곱다 했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도 그만큼 곱구나. 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 말 한마디가 설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온갖 칭송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 어떤 말도 이 한마디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지요. 봄이 깊어지던 무렵 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포목전 문을 닫는 시간이 일러졌고 무거운 짐은 어느새 산이 먼저 들었으며 저녁이면 설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 없는 배려였지요. 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산이 그런 방식의 사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기쁨이었습니다. 허나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왔지요.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첫 아이를 품에도 안아보지 못한 채 잃어버린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가던 그 순간이 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적이 없었지요. 밤마다 설은 배를 감싸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되뇌면서 어머니가 그런 설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는 설을 곁에 앉히고 나직이 말씀하셨지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어머니의 손이 설의 배 위에 얹혔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요. 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설에게 그 손의 온기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돌려받는 것 같았지요. 설은 그날 밤 포목전 마루에 홀로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믿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무렵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그는 도성 길목에서 날로 번성하는 포목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좋은 물건을 파는 집이었지요. 허나 그것만이 탐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목전 안주인의 얼굴이 범상치 않다는 소문이 사또의 귀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바로 그 형방이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설을 짐승처럼 품평하며 죽비로 턱을 치켜 올리던 바로 그 형방이었지요. 세월이 흘러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방은 포목전 앞을 지나다 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도 그 눈빛을 알아보았지요. 형방의 시선이 자신을 훑은 순간 설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형방은 그날 사또에게 달려갔지요. 폐위된 왕의 딸이 도성 길목에서 포목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사또의 움직임은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이틀 후 터무니없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었지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목전을 봉쇄하겠다는 협박이 뒤따랐고 관아 사람들이 포목전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지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요. 설과 사는 그날 밤 마주 앉았습니다. 설이 먼저 말했지요. 사또가 원하는 것은 포목전이 아니라고,
자신의 신분을 빌미로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다고. 그 말 속에는 예전의 기억이 담겨 있었지요. 수청을 거부하다 멍석마리를 당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허나 지금은 달랐지요. 산이 곁에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으며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은 잠시 설의 말을 듣다가 짧게 말했지요. 도망은 없소. 그 한마디가 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이 이렇게 든든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설은 몰랐지요. 산은 그날 밤 설과 어머니를 포목전 근처 여각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을 포목전 집에 두고 싶지 않았지요. 만삭에 가까워진 몸이었습니다. 설은 가지 않으려 했지만 산의 눈빛 앞에서 결국 발을 돌렸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여각으로 향하는 길, 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설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능지처참당하던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던 그 모습이 포목전에 홀로 남겨진 산의 모습과 겹쳐 보였지요. 이번에는 또 잃어야 하는 건가? 그 물음이 설을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달랐지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진 곳에 자리한 여각의 짐을 푼 것은 날이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여각 안은 낡은 나무 냄새와 등잔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포목전에 홀로 남겨진 산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짐을 내려놓자마자 설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지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설은 천천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지요.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의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셨지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는 단번에 아셨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아셨지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설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으셨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요.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숨이 가팠습니다. 배가 무거웠고 발이 부어 있었으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요. 허나 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지요. 남편이 능지처참을 당하던 날이었습니다. 끌려가던 뒷모습, 피로 물든 마당, 그리고 설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던 그 거리. 지금 산도 관아에 끌려가 있었지요. 만약 산마저 그날의 남편처럼 된다면 그것은 설에게 다시는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아이를 지키려면 먼저 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전의 설이라면 숨었을 것이었지요. 관아가 움직이면 몸을 낮추고 권력이 칼날을 세우면 숨을 죽이며 버텼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년을 살아남은 설의 방식이었지요. 허나 지금의 설은 달랐습니다. 산의 새냥이 그것을 바꾸어 놓았지요. 새냥짜리 관비를 아내로 맞이하고 어머니 약값을 기꺼이 내어준 그 마음이 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숨는 것은 이제 없었지요. 설은 서소문 밖을 향해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쉬지 않았지요. 배 위에 얹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아비를 데려올 것이니. 설은 그 말을 가슴속으로 되뇌며 걸었지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하인들이 포목전에 들이닥친 것은 그 이틀 후였습니다. 안주인의 행방을 대라며 포목전 문을 발로 걷어찼지요. 허나 산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요. 하인들은 결국 산을 끌고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멍석이 깔렸습니다. 형방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장터에서 설의 턱을 치켜 올리던 바로 그 형방이었습니다. 형방은 산을 내려다보며 씩 웃었지요. 안주인의 행방을 대라 했습니다. 산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형장이 내려칠 때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허나 산은 이를 악물었지요. 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죽비의 턱이 들리면서도 눈빛을 꺾지 않던 그 얼굴을, 그 여인이 수년을 혼자서 버텼다면 자신도 버틸 수 있었지요. 산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사또는 결국 산을 옥에 가두었지요. 할아버님의 기와집에 설이 닿은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노인은 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방으로 끌어들였지요. 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누구인지, 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노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에게는 아직 손에 쥔 패가 있었지요. 오래전 선왕이 직접 내린 어명서였습니다. 설의 신분과 재산을 영구히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왕의 옥새가 찍힌 문서였지요. 노인은 그 문서를 품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윽고 붓을 들었지요. 세조의 귀에까지 닿을 서찰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세조에게 전해진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의외로 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혜공주에게 동정적이었지요. 문종의 딸을 박해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세조에게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문종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 한 사냥꾼의 아내가 되어 포목전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 남편이 지금 관아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낱낱이 전해졌지요. 세조는 오랜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주는 이제 왕실의 비밀을 쥐고 권력을 노리는 자가 아니었지요. 그저 한 사냥꾼의 아내로 포목전 안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혜 공주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경혜 공주의 삶을 쥔 손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산이 갇혀 있는 관아까지 명이 닿았습니다. 포목전 주인을 즉각 석방하라. 사또를 파직하라. 그리고 경혜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집과 토지를 하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내라. 산이 옥에서 나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등에 형장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걸음은 곧았지요. 포목전으로 돌아온 산은 봉쇄가 풀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계신 여각으로 향했지요. 산은 감옥에서 갑자기 풀려난 이유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설 혼자 자신을 위해서 만삭의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곁에 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설의 품 안에 아이 하나가 안겨 있었지요. 5살 배기 사내 아이였습니다. 설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아이도 설의 저고리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설은 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크게 울음을 쏟았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궁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세조가 돌려보낸 아이였지요.
태어나자마자 빼앗겼던 그 아이가 수년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던 그 아이가 이제 설의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설은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지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설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돌처럼 굳어 있던 것이 그 순간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는 낯선 사내를 경계하듯 설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는 그런 아이를 보며 낮고 조용하게 말했지요. 잘 왔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허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설은 알았지요. 이 투박한 사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언제나 가득했지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산이를 보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처가 애를 많이 썼다고 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릎이 아픈 것도 잊으신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아이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방 안이 그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사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새 냥이었습니다. 그 새 냥 하나가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설은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지요.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사는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사냥꾼이 아이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흘렀지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래 알아온 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에 혈색이 가득했지요. 설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름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나직이 말씀하셨지요. 봄이라 하자꾸나. 긴 겨울을 버텨낸 것들이 피어나는 이름이니. 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도 아무 말 없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지요. 봄이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매화가 피던 그 봄이 이제 아이의 이름이 되었지요. 포목전 마당 매화나무에는 그해 유독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목전은 더 커졌지요. 두 아이는 포목전 안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설의 첫 아이인 사내 아이는 산을 아비라 불렀고 사내 딸 보미는 오빠 뒤를 졸졸 따랐지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날마다 웃으셨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몸이 설을 만난 뒤로 해를 더 살았지요. 약방을 들락거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머니에게는 가장 좋은 약이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2해 뒤였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설의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지요.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오래 알아온 분이 드디어 쉬러 가시는 것 같았지요. 설은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사는 어머니를 오두막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지요. 설이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사내 아이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보미는 설의 치마를 붙들었습니다. 사는 무덤 앞에서 오래 서 있었지요. 새 냥이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모은 새냥을 장터에 던진 그날이 떠올랐지요. 그 새냥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그의 봄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새냥을 던졌기에 설이 왔고 설이 왔기에 어머니가 2해를 더 사셨으며 그 2해 안에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셨지요. 사람의 일이란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은 평생토록 공주라는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설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지요. 포목전 안주인으로 2아이의 어미로 사냥꾼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오히려 그 삶이 왕실에서 보낸 어떤 날보다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설은 포목전에서 얻은 수익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조용히 도왔지요. 약을 살 돈이 없는 집에는 약값을 놓아두었고 굶는 아이에게는 밥을 먹였으며 홀로 된 노인에게는 겨울 옷감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그 손길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지요. 설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흘러가는 것이 더 좋았지요. 사는 그런 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포목전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2아이가 앞에서 뛰어갔고 설이 산의 옆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설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새냥이 아까우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지요. 단 한 번도 없었소. 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맞추며 산의 옆을 지켰지요. 앞에서 뛰어가던 2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가을 해가 길게 2사람의 그림자를 늘어뜨렸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새냥이었습니다. 어머니 약값 새냥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한 집안을 일으켰으며 그 집안이 2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고을의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흘러갔지요. 선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멀리까지 흘러가는지 산은 살면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설은 평생토록 산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서방님으로 모셨지요. 왕의 딸로 태어나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투박한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그 온기가 평생 가장 진한 것이었노라고 설은 훗날 가슴속으로 되새기곤 했습니다. 옛말에 일념통천이라 했지요. 한 가지 마음이 하늘을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사냥꾼의 그 마음 하나가 결국 하늘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